하나님의 사랑을 자극하라.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우리는 어제 역사적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수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예배였습니다. 가장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가 3시간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를 했는데 예배가 좋았다, 은혜 받았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백 목사 이번에도 기록이 갱신되었네. 창사교회에서 예배하면 항상 2시간 우리 각오하고 가는데 이번에도 우리의 기록을 깨줘서 고마워. 참 이 시대에 3시간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마다 그 흘러가는 순서마다 뭉클함이 있었고, 저 역시도 순서를 진행하면서 긴장하지만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제 주신 말씀들 중에 몇 가지가 가슴에 남아요. 광주 청사교회는 넘어선 교회다. 그러나 벗어나지 않았다. 생각할수록 은혜가 됩니다. 시대를 넘어섰고 환경을 넘어서고 어떤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을 넘어섰지만 그렇다고 벗어나지 않았다. 성경은 계보의 역사인데 부흥의 역사가 수도권의 수많은 교회를 뒤로하고 광주 청사교회로 이어졌다. 천국은 역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또 어떤 분은 다윗은 영적인 일의 천재였다. 광주 청사교회는 다윗을 닮았다. 2023년 11월 18일은 역사에 다시 기록될 것이다. 한국교회가 바닥을 치고 성장하게 된 어떤 전환 포인트와 같은 날이 될 것이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쁘신 것 같다. 그래서 세계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신다.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축복을 우리가 어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역사적인 교회다, 영적인 일의 천재다, 이런 축복들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역사의식 가지고 살았나요?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날이 올 것이니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거창하게 우리가 움직인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우리 교회가 역사의 중심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들어설 때 10년 걸릴 것이다. 그런데 훨씬 더 빨리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도 뭔가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자꾸 드러내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 오늘 본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해석하면서 그 싸움을 괴력 대 괴력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극한 싸움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해석이 너무 좋아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힘과 힘의 싸움이 아니라,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극하는 싸움이다. 무슨 말인가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집에서 똑똑한 아들이다 인정받지 못하고, 하여튼 이 가정이 조금은 역기능적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군인이 되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양을 지키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양을 기르고 있는데 기르는 양 중에 어린 새끼 한 마리를 사자나 곰이 잡아가는 일이 생겼어요. 이때 많은 사람이 큰 양도 아니고 양의 새끼쯤 되니까 사자와 곰이 잡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안타깝다 하고 끝나는데, 이 다윗은 그 양의 새끼가 뭐라고, 큰 양도 아니라 양의 새끼가 뭐라고
그 새끼를 물고 가는 사자와 곰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자식한테 그렇게 교육하시겠어요? 야 이놈아, 양을 키우려면 똑바로 키워. 사자가 양을 물어갈 때 달려갔어, 새끼야. 사자랑 싸웠어. 양을 뺏어와.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야, 양보다 네가 더 중요해. 절대로 함부로 사자한테 달려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어요? 남의 집 새끼라고 너무 그렇게 쉽게 보지 말아요. 어? 내 아들을 생각해. 내 아들이라고. 군대 가도 뭐라고 말하겠어? 총 맞을 일 있으면 앞에 나서지 마라. 딱 밑에 들어있다가 새끼야 그냥 살짝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직장 들어가서 쎄 빠진 일을 네가 제일 먼저 해라 이러겠어요? 아야, 직장 가서 골병 들으면 너만 손해야? 제일 쉬운 보직 받아가 적당히 살다 나와. 그리고 가늘고 길게 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직장을 일하다 죽어라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은, 이 사자, 이 다윗은 양 새끼 한 마리를 몰고 가는 사자와 곰을 따라갔다는 거야.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사자나 곰을 치고, 사자나 곰을 쳐? 동물원에서 우리가 사자나 곰을 함부로 사육사가 칩니까? 야생 사자와 곰일 거 아닙니까? 치고 입에서 새끼를 가져왔다네. 뻥 아니야?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어. 수염을 잡고 어떻게 한번 돌려본 거예요? 수염이 털이 빠지지 않았을까? 아니, 수염 잡고 쳐 죽였으면 털이 쭉 빠져본 거 아니냐고요. 이쯤 되면 괴물 아닙니까? 뭐 괴력의 사나이, 바야바, 뭐 우리 어렸을 때로 치면 사자와 곰의 입을 벌려서 새끼를 건져냈다. 그를 따라갔다.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영상 같은 거 보면 엄청난 뭐 뱀이 사자가 어떤 탁 살아있는 것들을 가로챌 때 감히 누가 거기에 접근을 합니까? 근데 따라갔대. 그리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왔대. 수염 잡고 그것을 쳐 죽였대. 집에서 똑똑한 놈 취급받지 못하니 사무엘 앞에서도 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놈이 사자와 곰 치고 양새끼 뺏어오고 수염 잡고 쳐 죽였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다윗의 고백을 자세히 보니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네요.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누가 건져냈다? 여호와께서 건져냈다. 다윗이 사울 앞에 골리앗과 싸우겠다면서 지난날에 어떤 스토리를 한 대목 들려주는데 이것이 자신의 객기 무용담을 우리 군대 갔다 와서 내가 1등 특등 사수였다. 내가 아주 그냥 맨손으로 사자와 곰을 잡았다. 이렇게 뻥치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들어보니까 다윗의 간증이네요. 양의 새끼를 보고 달린 거죠. 달렸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 쌓여 있더라는 거지.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냥 달렸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 자기가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발톱이 쫙. 사자가 그 뭐 기린 같은 거, 큰 코끼리 같은 거 잡아먹을 때 보니까 딱 등에 올라타가지고 발톱을 딱 거기에 끼워놓고 흔들어도 절대 땅으로 안 내려들어가. 그러니까 이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발톱이 자기를 착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남았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 왜 다윗을 건져 주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 주었어요? 아니 당연한 얘기잖아요. 다윗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이런 기억 없으신가요? 엄마랑 서로 트러블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엄마가 가장 힘들어합니까? 저는 이렇게 했어요. 혹시 필요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어떻게 엄마를 늘 이겼냐? 아침에 학교에 갈 때 밥을 안 먹어. 밥을 안 먹고 4km 학교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더 엄마를 아프게 하려면, 엄마를 이기려면 도시락을 안 가지고 가야 돼. 아침밥을 안 먹고 집을 나서 학교에 갔는데 도시락도 안 가지고 가. 그러면 엄마가 도시락을 들고 보온 도시락을 들고 도시락 가져가 이 새끼야. 그러고 나오는데 됐어. 그러고 가려고. 그러면 어때요? 엄마 마음이 찢어지죠? 역시 엄마들이 달라 다. 모든 엄마가 다 그런 건 아닌가 봐. 혹시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았어. 그럼 밥 먹다가 눈물이 찍 났어. 어떻게? 밥을 한 숟가락 먹다가 숟가락을 놔. 그리고 가방 챙겨서 학교에 가. 도시락 들고 안 들고? 안 들고. 그럼 엄마가 뒤에서 아버지한테 욕하는 거야. 아침부터 새끼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 졌어, 좋아. 내가 아버지를 이길 수는 없는데 엄마가 아들을 건드린 남편은 죽일 듯이 아침에 얘가 따뜻한 밥을 먹고 학교에 가야지. 밥도 못 먹고 아니 뭘 밥 먹을 때 그렇게 뭐라고 했었냐고 얘를. 그럼 이제 아버지들은 보통 아들이 밥을 먹든지 말든지 그리고 항상 냅둬 새끼가 배부르니까 안 처먹는 거지. 이리 줘. 내가 먹고 국 다 마셔버리고 뭐 이러자 보통 아버지들은. 그럼 엄마는 이리 줘. 에이 엄마 이러고 서로 이렇게 아들이 엄마의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 어때요? 엄마가 뭐라고 하든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밥 다 먹어야 돼. 도시락 반드시 가져가야 돼. 왜? 그거 외에 아니면 먹을 게 없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자극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뭔가 그것을 계산하고 뛰어갔다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극하는 싸움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생각이 없어. 별로 똑똑하지 못해. 그냥 달린 거야. 그냥 달려가서 보통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일, 자기 생각, 자기 목숨 지키려고 그냥 모른 척 거짓말로 일관할 수 있는데 그 어린 양이 하면서 근데 너무 이게 짠한 거야. 다윗을 보면 그 순수한 영성이 살아있잖아요. 시편들을 보면 그 순수의 별 보고 달 보고 해 보고 울고 시를 쓰고 그 순수한 그 다윗의 영성이 이게 기회다. 그래서 그냥 달린 겁니다. 달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역대상 17장 7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하나님은 그 양이 잡혀가든지 말든지 그냥 내 생명이 중요하지라고 거짓말했던 다윗이 아니라 그 양을 지켰던 그 양무리 가운데 어떻게 다윗이 살았는지를 알고 계셨고 그렇게 사는 다윗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죠.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할 때에도 이 양 이야기를 한다고요. 사무엘하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해요. 2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똑같죠. 그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양을 잡아갔을 때 흥분했던 그 모습과 똑같아. 사무엘하 12장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영혼,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영혼을 살려내겠다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도 기쁘신 거예요. 양 새끼 값으로 치면 얼마 되지도 않아. 목숨값과 어찌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그 양 한 마리를 살려내겠다고 달려다니는 다윗이 하나님은 너무 좋았어.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시면 흥분하시고 참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의 기업을, 그의 인생을, 그의 사역을 지키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게 된 것도 똑같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게 된 것도 물맷돌 돌리는 기술자여서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이스라엘의 치욕, 그리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요,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교회가 욕먹는 그 상황, 이걸 두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우리 형님이 속해 있는 군대, 택한 백성들의 군대, 이 공동체, 이게 교회 아닙니까? 택한 백성의 군대, 택한 백성들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니냐고요. 치욕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두고 볼 수 없다. 이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이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나는 두고 볼 수 없다 라고 흥분하여 일어선 인생들,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톡 차지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어린아이를 영적으로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애들은 나가 놀아라,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영혼이고 이 어린아이의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의 모든 모임 안에 어린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했지만 소그룹 모일 때 어른들만 모이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그 아이들을 소홀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살리겠다고 학교를 세우고 그 한 영혼을 살리겠다고 목사님을 모셔오고 그 한 영혼을 살리겠다고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지 아시겠잖아요. 우리가 이거 계산하고 한 건 아니지만 돌아보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극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극하는 사랑의 비밀을 아는 놈은 엄마의 마음을 자극해서 도시락 먹고 가지 않고 도시락 안 들고 밥도 안 먹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제가 살았던 그 어렸을 때 집이 언덕에 있어가지고 밑에가 보여. 한참 동안 저기 잿등 올라갈 때까지 학교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게 보여. 밥 안 먹고 걸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왠지 축 처져 보인다. 내가 저놈 옷 사줘야 되겠다. 내가 저놈 뭐 사줘야 되겠다. 이걸 자극하는 거야. 자극. 어떤 놈은 그래서 아픈 척해. 왜? 아픈 엄마가 오냐. 그래서 또 속 없는 놈은 나도 아파야 쓰겠다. 이놈 새끼야, 안 아프고 엄마 건강에 산 게 좋지. 아니, 너무 사랑받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꼼짝 못해버리는, 그 목사의 사랑샘이 터져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역사가 터져버리는,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인생을 걸어버리는 그 기업을 두고 본 적이 없더라고요. 우리의 지금 모든 사역들이, 대부분의 우리 다음 세대 사역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한 사람 세우고자, 한 영혼을 세우고자, 그 한 영혼 때문에 샬롬 스쿨을 세우고, 한 영혼 때문에 목사님을 모셔오고,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은 이야, 정사교회가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뭐 설교도 잘하고 뭐 찬송도 잘하고 이것 기타 등등 다 있겠지만은, 여러분 사실은요, 다 그건 어떤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갈수록 모든 게 좋아지지만은 어제 오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보고 좋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건 사실인데 왜 사랑하실까 봤더니, 하나님은 한 영혼을 붙잡고 신음하는 교회는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어때요? 100만 원을 못 빌려가지고, 생활자금이 없어가지고 성도들한테 50만 원 빌리고 20만 원 빌리고 10만 원 빌려가지고 나중에 자기도 잊어먹고, 그 사람은 기억하고 못 줘서 도망가고 떼먹고 평생 빚진 자처럼. 누구한테 100만 원 빌려보세요. 완전히 죄인 아닌 죄인 됩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에 갚으면 좋지만 못 갚으면요, 가정교회도 못 나오고요, 이데아 카페도 못 가고요. 제가 이데아 카페를 요즘 잘 못 가는 것은 예산값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직원들을 시켜나가. 김수빈은 아무 말 안 하는데 직원들한테 시켜나가지고 직원들이 막, 목사님 예산값 값. 그러면 김수빈은 좀 모른 척하고 딱 나가. 더 미워 죽겠어. 저희가 결제를 해놓던가 말이에요. 목사님 예산값이 얼마야? 30만 원? 내가 끊을게. 딱 이러면 씩 나간다니까요. 100만 원 빌려가지고 못 갚으면 교회 떠나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한테도 돈 빌려주라. 너무 화가 났다 그랬잖아. 왜 목사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럴까? 근데 제가 돈을 많이 빌려봤다 그랬잖아. 그 사람한테만큼 말하면 안 됐었는데, 목사님, 장로님 혹시 돈 있으십니까? 목사님 먹고 죽을 돈도 없습니다. 내가 벤처로 이빨 다 뽑아버렸어. 내가 왜 그 사람 전화했을까? 미친놈아, 주님한테 기도하라고 설교 내놓고 뭐한테 전화했냐? 죽을 것 같아. 무안해서. 그런데 어제 봤던 김용대 목사님, 징합다해. 또 뭔 일 했냐?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가 말한 돈 액수에 훨씬 못 미친 거 보내줬다. 그분도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그 뒤부터는 계속 뭐 마음뿐이고 없다.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야,
성도가 나한테 전할 때쯤 됐으면 이건 정말 다급했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돈이 많지는 않은데 그때 은행 만들어라. 이야, 진짜 놀랍습니다. 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이렇게 가족은행을 신뢰하고 많은 돈을 맡길 줄 몰랐어요. 5억 3천만 원이 넘어 5억이 넘어갔어. 5억. 야, 교회가 정말 또 긴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족은행에 돈이 남아있다 그래. 그럼 교회가 이자를 가족은행이 주란 대로 주고 그 돈을 가져다가 쓰고 우리도 얼마나 이자를 거기서 뭐 얼마가 주라고 하는지 간에 준 대로 우리는 기분이 좋아. 어차피 선교해야 되는데. 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분명히 사랑하시는 게 분명하죠. 왜? 우리는 한 영혼 돈 100만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영혼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명절 새로 가야 되는데 우리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지갑에 돈 좀 빵빵히 넣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안 갈란다. 그리고 괜히 근무 일정 잡아버리고 출근해버리고. 아니 명절 때 얼마나 쉽고 만나고 싶어. 근데 명절 특별 대출. 우리 여행사 대표도 어떻게 정사교회에 이렇게 많이 늘 비전 트립 참여하냐 그러더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가족은행이 대출을 해준다. 지난번 요르단도 그랬다. 이번에도 그랬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당신이 돈 벌거든 여기다 맡겨주라. 그러면 또 당신한테 우리 여행 갈게. 그랬더니 아주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냐면 4월 달에 또 간다 그랬더니 정말 놀래요. 우리는 지역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도 해보자 하고 그 달린 것이 기도회고 달린 것이 은혜 채플이고 한국교회 살려보겠다고. 하나님은 나 이거 깨달은다니까. 선교사님이 왔을 때 목사님들이 왔을 때 정말 우리가 그들을 다 대접하고 하나님은 알아. 왜 저 새끼 또 나한테 또 나를 자극시키네.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나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만 자극이 돼버려. 새벽에 저를 만나면요 지갑이 털릴 확률이 매우 높아. 그러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청소하고 있는 자식을 봤을 때 흥분이 돼버린 부모님이 있고 너 지금 공부하고 있냐? 이리 와. 너 지금 뭐 아버지 구들 닦아 이리 와. 하나님 다른 거 없어. 죽어가는 영혼, 소외된 영혼을 살려내. 이리 와. 너 이리 와. 백목 이리 와. 뭐 출신성분을 따지지 않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교회, 그 주회종을 하나님이 쏟아버린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은 그것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계속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아무리 기도해도 열리지 않는 기업이 있고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자극하지 못한 가정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극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샘을 그 사랑의 그 마음을 폭발시켜버리지 못하니까 지연되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노를 자극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 집 있잖아요. 그 뭐 부활을 침리게 한다 그럽니까? 오메 저거 아침부터 염장 질러 쌌네. 아야 막 가버려야 쫄로. 너 아침부터 왜 나를 그렇게 화나게 썼냐?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시킨 교만이거든요. 이기적인 사람. 대문 앞에 거지가 개들이랑 같이 먹고 있는데 외식하러 가자. 우리는 어디 뭐 소고기 먹을까 돼지고기 먹을까. 이빨 쫄리면서 오는데 거지가 앞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대문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은 이런 기업과 이런 가정을 향해서 노를 갈고 노를 폭발시키고 칼을 갈고 활 시를 겨누시며 내가 너랑 싸우겠다.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 보면 흥분한 줄 아세요?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마룻바닥에서 우리가요 흉내라도 아버지. 어제도 우리 박영묵
목사님의 후손들이 아버지 그 호텔에 박 목사님 기념호텔 들어가서 온 식구 다 모였어. 제가 안내들 다 모였는데 갑자기 그 박재천 제일 큰 형님께서 우리 아버지 호텔에 왔는데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통성기도 한번 합시다. 근데 양반들이 하고 있다가 그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옆으로 몸을 틀어가지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바로 무릎 꿇고 거의 이게 요가 아닙니까? 아니 이 상태에서 바로 움직이지 않고 바로 무릎을 꿇는데 갑자기 다리가 치가 나. 그래 아버지 할 때요 하나님 마음을 또 느꼈어. 이야 하나님 딱 무릎 꿇고 흉내라도 아버지 할 때 오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짓거리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따 너는 그렇게 이쁜 짓거리만 하냐. 겸손한 자를 보면 하나님 흥분하셔버려. 겸손한 자 쏟아버린다 그랬거든요. 교만한 자 칼을 갈아버리겠다. 그리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를 살려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준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다윗처럼 어린 양,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어린 양, 어린 생명, 태중의 아이 우리 교회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마룻바닥 흉내라도 우리가 마룻바닥 사실은 마룻바닥에다가 했지만 거의 아파트 거실 같은 마룻바닥에다가 요즘에는 그 등받이 의자까지 들여가지고 거의 한 40%는 누워 계십니다. 지금 다 앞에 우리 이혜호 장로님이랑 앞에 거의 다 팔 딱 뻗고 다 죽겠습니다. 말이 우리가 사실은 말이 마루제 거의 진짜 거의 눈 가리고 아웅이제.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네 그 마음이 왜 겸손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극하는 지혜로운 교인들이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아멘 크게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